여러분들 자주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의 자리를 이렇게 내 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최 목사님 저를 뭘 믿으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설교 자리를 아주 너무 자주 이렇게 내주셔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저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모스서는 사회 질서 가운데 공의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이것들을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하나의 더 아름다운 곡조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돼.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또 두 번째로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네 번째로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성되고 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기를 원해서 더 크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야 할 것 같고, 또 뭔가 정성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 또 뭔가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교회의 어떤 그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내 앞에 나오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것,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의로워야 되며 정직해야 된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게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기쁜 사람이랑 함께 올라가는 것이 기뻤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큰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 기쁜 예배, 정말 만난 예배, 그런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아주 기쁜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쁜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65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쁜 예배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상해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인 예배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고쳐야 될 것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나올 때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 그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예배는 은혜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아픈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찔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예배는 기쁜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연령층이 다른 교회보다 높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 다 어르신들이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경험이 많고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넉넉해지죠. 그리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을 생각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예배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포장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나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시선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뉴멕시코에서 이제 사역한 지 15년 됐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는 24시간 같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도 드러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모습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가 있어요. 나를 포장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지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기의 순간에 정직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자.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정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가 사람들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해요. 때로는 자비롭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요나가 그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 정직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장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시선도 다 아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24시간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사역자들도 빚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지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 기쁜 예배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70 넘은 사람은 오지 말아라. 어린아이는 오지 말아라.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70 넘은 사람은 안 받는다. 어린아이는 안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다 깨트리셨어요. 어떻게 깨트리셨는지 아세요? 저하고 10년 동안 교제를 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남편 되시는 권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저에게 오셨어요. 장기 헌신자로 오셨어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도 마찬가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랬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은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지셨고 또 저를 통해서 그 권사님을 만지셨어요. 그런데 뭐가 계기가 됐냐면 예배예요. 아침 저녁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지시고 하나님은 권사님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가셨어요. 3년 가까이 거기서 부엌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잘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내 마음에 100%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뭔가 껄끄러운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도 만져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쳐야 될 것이 많았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정성되고 은혜로운 예배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아이를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 사역 가운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합하는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사역.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오는 팀이 많아요. 어떤 때는 20명이 오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6분이에요. 그런 팀도 있어요. 근데 한 팀이 연합해서 오는 교회인데 도착하기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24명이 갑니다. 그런데 24명 중에 12명이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전화 왔어요. 한 달 전에 전화 왔으면 오지 말라 그럴 텐데 티켓팅을 다 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이틀 전에 제가 어린이를 안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24명 중에 12명이 어린이입니다. 큰일 났잖아요. 네? 큰일 났어. 근데 어떻게 오지 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왔어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나바와 아이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어린 아이들 4살서부터 12살까지 12명이었어요. 여러분 4살이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4살짜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굉장히 샤이한 나바와 어린이들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났으면 상처 난 마음 그대로, 찢겼으면 찢긴 마음 그대로, 마음에 화가 있으면 화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 하나님은 그 나오시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찢긴 마음이 하나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나와야 되고, 내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그냥 나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실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내가 내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들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섬기세요. 여러분이 섬기면 섬김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비우는 것에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세상에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죠?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아멘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오세요.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이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 또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2장에 가서 뭐래요? 내가 이제야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다음에 여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요. 실패하죠. 실패한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를 꺼내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지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형통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뭔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프라이어리티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를 두신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나보다 나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 그러고 빛이 되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는 달라져요.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소금과 빛이에요. 아주 거창한 것이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정직하게 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는 달라져요.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공의롭지 못한 나를 공의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내가 인자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인자를 더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